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 우리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잔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무너뜨려지고 한쪽 벽이 남아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통곡의 벽이다 그러죠.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그냥 막 벽을 치고 울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성지 순례 가보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옛날에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성전도 그런 정도의 성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뭐 부산에서 우리 제일 큰 교회 건물 제일 이렇게 화려하고 잘 지은 건물이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뭐 호산나 교회? 뭐예요? 수영로 교회?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크기가 얼마냐 하면 하나가 가로가 11m입니다. 돌 하나가 11m. 돌 하나가요. 그 가로가 11m, 세로가 한 4m, 3.7m, 높이가 한 5.5m. 돌 하나가 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돌을 막 쌓아놨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누가 개보수했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의 분봉 왕으로 임명된 헤롯 대왕이
그렇게 했어요.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에돔 출신의 왕이기 때문에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정통성 있는 다윗 후손의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왕으로 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환심을 사야 돼요. 유대인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이거 헤롯이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외벽뿐만 아니고 내부까지 아주 완벽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무려 얼마나 걸렸냐 하면 전부 완성하기까지 83년이 걸렸습니다. 8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83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요, 정말 감탄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참 기가 막히게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날이 이르면 그거 전부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휴,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예? 구약 시대에 다윗이 딱 성전을 지었고, 그죠? 예. 그 성전이 한 번 무너졌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무너졌죠. 돌아와가지고 다시 졌어요. 예? 뭐 하여튼 그 성전이 전혀 필요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잘 지은 성전 하나님 보실 때도 그거, 그죠? 예,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거 잘 그냥 두셔도 좋을 텐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뭐라고요? 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성전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들이요. 우리들의 몸이요,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모임 성전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 예배당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하나님 새로운 건물, 새로운 예배당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건물 성전 짓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절대 교회 건물은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같이 새롭게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잘 짓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주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 지수로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고 있는 사람들 전부 상을 둘러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죠. 예배당이 예배당 노릇,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크고 잘 지은 건물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게 절대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뭐라고요?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바로 너의 믿음이 어떠느냐, 이거 보시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볼품 없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나는 어떤 교회 다닌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교회 다닌다고 자기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기뻐 거하실 만한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잘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 참다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장사나 하고 세상의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이런 성전을 주님께서 심판 때에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물어요.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기 전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멸망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죠? 예. 어떤 징조가 있어야 그 무서운 날을 피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자, 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절도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자, 8절 9절에서 하신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징조도 아니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더욱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그거는 절대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내가 예수다 그러고 무슨 시한분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 사이비의 유혹에 빠지면, 절대로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게 되는데, 그 전에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1998년에 다미선교회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또 한참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또 그게 미혹돼가지고 말이지, 그 다미선교회 가가지고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예? 다 거짓말인 게 밝혀졌죠. 여러분, 신천지 어떻습니까? 신천지 뭐라고 미혹해요? 요한계시록 우리들만 제대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예? 이 자기 신천지에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 세상이 끝이 온다. 신천지 14만 4천 명 넘어간 지 한참 됐습니다. 무슨 세상이 끝이 와요? 세상이 끝이 와. 그러니까 그 시한부 종말론,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마지막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제 나중에 20절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가 뭔지를 말씀하세요. 요런 상황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고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예루살렘 멸망에는 징조가 있지만 나중에 주님의 재림에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징조가 없다는 겁니다. 결단코 피할 수 없습니다. 징조가 있으면 딱 그거 보고 딱 그때 회개하고 피하면 되지만, 주님의 재림에는 징조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에 깨어있어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면, 주님이 늦게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악하게 살고 그러면
절대로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평소에 깨어있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도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라고요?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폭동, 막 나라에 폭동들이 일어나서 막 끝이 온 것처럼 되지만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 이것도 주님의 재림의 끝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끝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 쓰나미, 또 언젠가 한 번은 중국에서 황사가 너무 짙게 먼지가 날아와가지고 하늘이 막 생노랗게 되더라고요. 야, 정말 느끼면은, 야, 이제는 정말 세상이 끝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무서운 일도 있었는데 절대 그것이 징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끝은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자,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그래서 예루살렘에 군대들, 로마 군대들이 이제 포위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예루살렘에 멸망이 온 거지. 그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 폭동, 전쟁, 지진 이런 게 다 징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파괴 멸망이 가까이 오기 전에 너희가 잡혀가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거다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3절,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그 말씀이 더 정확한 의미로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증거 옆에 번호가 있죠. 1번 번호가 붙어 있으면 그 나눠주가 있다. 성경 맨 밑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또는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그러니까 잡혀가게 되지만 오히려 그때가 뭐예요? 복음 증거,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리어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니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응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비록 잡혀가가지고 지금 죽음의 위치에 처해 있지만 무슨 말을 할지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뭐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하고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다다르거나 모함을 당해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보여주는 거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너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을 믿음만 만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배반을 당할 일이 핍박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면 목숨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이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살아있는 진짜 정금 같은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16절에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순교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문맥으로 보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은 육신적인 어떤 해당함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기보다 어떤 경우에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영혼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무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무슨 십자가에 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뭐로밖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된다. 그게 구약에서부터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죄의 해결의 문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 말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